우리가 일어나 하면 우리 응급표가 일어나 걸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하면 여러분 걸으라 하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 저 뒤에 하임이가 있습니다. 하임이가 웃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어다니고 일어서는 거 신기하게 느꼈는데 이제는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하임이가 지금도 만약에 걸어다니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그런다고 하면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때가 되면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2022년도 한 해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에 생업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서울역이라든가 때로는 뭐 청량리역 예를 들어 수유시장이나 뭐 경동시장 이런 데 보면 예전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송가를 틀고 한번 좀 밀고 이렇게 안전뱅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동전을 넣는 사람도 있고 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넣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사람들 만약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9명은 거의 다 찬송가 아니면 뭐를 틀어요? 복음성가를 다 틀더라고요. 가끔 보면 한두 사람들이 유행가를 트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찬송가 아니면 복음성가를 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는 그런 것들 그들이 알고 찬송가를 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문용어 들어오는 그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매주마다 그 들어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도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전뱅이에 임할 때 걷고 일어나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구세군 한국국에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코로나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질병도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답답한 것,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걸어서 우리 강동영은 성전에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조금 없어도 좀 사는 게 그것도 힘들어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은혜인데 오늘 우리 주위에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한 번 호흡 이렇게 한 번 크게 호흡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걸음걸이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걸어서 이곳에 오고 호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이 한 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환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찬양으로 기도로 일어나서 2022년도 새해에는 보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농부가 노새, 그러니까 말보다 조금 적은 그런 동물인데 노새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농부가 끌어올리려고 해도 조금 깊은 데 빠졌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 노새가 나이도 먹고 좀 오래돼서 그러면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 농부가 옆에 있는 흙을 퍼서 그 구덩이에 막 던졌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막 땀 흘리면서 이제 다 덮었겠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곳에서 구덩이에서 노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튀어나왔을까요? 흙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고 막 등에 떨어질 때 노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흙이 죽음의 흙이 아니라 이 흙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흙이 떨어질 때 그것을 노새가 밟으면서 흙을 계속 밟으면서 구덩이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 있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영물에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기도 제목하면 나의 아들이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의 등줄기에 모인 고난의 흙덩이가 여러분에게 떨어질 수 있고 나에게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낭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한줌매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의술로도 치료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간의 노력도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을까요? 나 한 번만 좀 걸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한 번만 저 사람들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인간의 노력도 약과 의술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잘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막 떠나,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전 미무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국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그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지금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 이름을 외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일보에 보면 가끔 역경의 열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간증받은 것을 많이 기록하는 것을 저는 국민일보를 보니까 가끔 보면 그들이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 치료받지 못했는데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 가서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다가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병든 것이 싹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사관님 요즘은 과학의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외친다고 병든 자가 치료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기본이고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담대하게 외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 충만받고 그래 충만해서 담대하게 외치면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치면 병든 자도 치료되지만 그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 중에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세요. 그걸 외치면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세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으세요. 2022년도 여러분이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사관도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담임사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주는 사관이 아닙니다. 담임사관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옥토밭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떨어져도 옥토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처럼 가시의 떨기에 떨어지고 단단한 곳에 떨어지면 싹이 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면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절름발이가 되고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되고 있다고 하면 다시금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우리가 걷고 뛰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설교에 수없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를 외쳤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를 외쳤습니다. 다른 거 외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외쳐서 미국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잘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6.25의 잿더미에 정말로 희망이 없었지만 우리가 외쳤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외쳤기 때문에 이만큼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입니다. 그가 53세 이름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한 1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망 통보를 받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쭉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 로비 옆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그때 병원 저 한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가난한 여인이 딸을 입원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록펠러는 자기 비서에게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고 그 딸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병원에 아무리 치료해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 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내 재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워서 수천 교회를 세웠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다 록펠러가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을 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힘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때 그가 55세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게 뭐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삶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이웃 사람을 실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에 일어나 걸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동반자가 되고 그들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복지관과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최고의 복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선한 능력,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 사업에, 가족의 건강, 가족의 명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구대문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 조금 더 전도도 하고요, 신방도 하고요, 예배도 더욱더 회복하고 기도도 더욱더 회복하고 찬양도 힘있게 부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것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힘이 되고 권능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타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처음 나간 곳이 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국입니다. 저번에 한번 지역회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쪽에 이제 전철도 들어가고 해서 그 지역이 많이 발달되고 땅값도 많이 올라가요. 제가 45,000원 한 평에 45,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한 평에 300만 원이에요. 그건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놀라야 여러분들 100만 원 주고 산 것이 1000만 원도 될 거예요. 그렇게 뭐 땅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축복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땅을 살 때 결국 철도 부지를 입찰을 해서 샀는데 정말로 부동산에서 누가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저를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교회도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땅이 필요해서 다른 데는 장로교도 이것도 다 있는데 그대로만 땅이 없으니까 우리 그래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부동산에 내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이 들렸는지 그 전화가 와서 지금 서울역은 지금 서울역 그 옆에 서부역 있잖아요. 그쪽에 공고가 났는데 그 전국 역전 주변에 땅이 있으니까 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입찰이 뭔지 뭐 이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 그대로 400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도 없지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 새벽에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우리 구대문 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입찰할 때도 한 번 들어가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유찰이 돼버렸어요. PK에서 땅값이 2천만 원이면 거의 2천만 원 근처에 써야 되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때
고시가격이 한 1,800만 원 정도 됐었대요. 근데 나 이제 뭐 1,700만 원을 또 그러니까 유찰력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찰을 주관하던 사람이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저기 있는 데 지나가면 저에게 조금만 더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그때 이게 100만 원을 더 썼어요.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낙찰을 받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만 5천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3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곳에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구세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이 좀 얼마나 좋겠대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금은 브로커 찍는 기계로 탁탁 찍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리고 브로커 찍을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땡기는 걸 탁 하는 거 알죠? 그 예배 시간에 막 우리 바로 그 건물을 전편했는데 바로 브로커 찍는 그곳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탁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장님한테 한 시간만 좀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한 시간을 예배를 두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필요합니다. 아니 맨날 예배 드리는데 맨날 브로커 찍는 소리만 나오고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땅이 필요할 땅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교인들하고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 얼마 됐는데 2년 만에 땅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저는 땅 사는 거, 집 사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택 우리 심지어 단장님들 그때 다들 이거 어떻게 사요 그랬지만 이거 믿음으로 산다고 샀잖아요. 그렇죠? 저거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은과금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한 해의 진실로 예수 이름을 외치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군 표인데 구세군의 창립자가 누굽니까? 네, 윌리엄 푸드잖아요. 윌리엄 푸드에게 어느 사람이 당신의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윌리엄 푸드가 빈민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은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전도해서 교회에 보내면 장로교, 성교교 감리교에 보내면 그 당시에 산업혁명에 일어나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안 좋을 근데 교회에서도 이 앞에는 돈 있는 사람이 않고 좋은 의자 않고 교회 가도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까지도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영혼이 다 소중한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료받는 건 다 똑같은데 교회 가서도 차별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오늘의 구세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와 더러움에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 절망의 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 이름을 외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구제사역 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지사역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구대군에서 이런 사회복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관회 때나 항상 리더들이 외치는 것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마음껏 차별하지 않고 필요가 있는 곳에 구세군이 가서 모든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 된다. 지진이 일어나도 달려가야 되고 산불이 일어나도 달려가야 되고 저는 요즘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부장할 때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긴급구호하고 막 달려가야 됩니다. 밀양에서 병원에 큰 화재가 났다고 하면 막 달려가야 됩니다. 속초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막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 나도 걱정이고 화재가 나도 걱정이고 또 다리가 무너졌다 세월호 뭐 그러다 구세군이 항상 긴급구호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궁극적인 것은 교회의 사명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할 때 얘기하지만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맨날 빵만 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매일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구울 수 있는 맨날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이 구원자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외치는 오늘 베드로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2022년도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표 일어나 걸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외쳐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강군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